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여호수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32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냈을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단강이 마르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앞에 2장에서는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게 민수기 12장의 사건입니다.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비록 네피림이 있고 강하지만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온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10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은 망각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될 텐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우리가 주일 하면서도 모든 일을 보면은 또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하나 해 나가며 사는 것들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들어갈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그럴 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나합이란 기생이 살려주는 사건들이 2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3장에서는 바로 그들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수많은 것들을 보았고 깨달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돌봐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앞에 뭐가 있냐면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건너는 사건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이 강팍했던 마음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켰던 하나님께서는 이 흐르는 물을 갈라지게 해서 보아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가르치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요단강을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모든 일들을 이루었지만은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주신 여호수아는 말씀 붙잡고 나가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레위 제사장들 앞에 가면은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는, 법궤를 메는 제사장 뒤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백성들에게 명령입니다. 제사장이 법궤 메고 가면은 무조건 따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를 두어라, 제사장들하고. 그 거리가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씩, 1규빗이 45cm입니다. 45. 그러면은 2000규빗이면 약 한 900m 정도 된다. 900m. 이 정도 지금 먼 거리 1km는 안 되지만은 900m 정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죠. 보면은 이 정도 좀 떨어져서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앞에 가면은 너희들의 백성들은 뒤에 따라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을 성결케 해라.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정결, 성결. 즉 우리 같으면은 예배 드릴 때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세요. 이와 같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할 때 너희들은 자신을 성결케 해라, 깨끗하게 해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영적인 지도자, 즉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말씀 주냐면은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나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줍니다. 자, 이런 모든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지금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7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이겁니다. 즉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따라야 되겠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바로 모든 일을,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하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네가 지도자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즉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8절 본문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지금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제사장들에게 너는 말씀 선포해. 혹시라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했지만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것 같아.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마음에 확신이 없이, 담대함이 없이 제사장들에게 들어가, 그러면 바로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지만은 담대함, 확신 가져야 되는데 지도자가 확신이 없으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확신시켜준 것을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했다. 언약했다. 어떤 언약이냐면은 이 아무리 주의 수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가라. 즉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 그리하면은 분명히 어떤 상황인데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런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10절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어떠냐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있는데 이 모든 족속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어때?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고 영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요. 믿음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특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난 내게 부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 50편 15절 이 말씀. 그러니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바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말씀 붙잡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루리라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보다도 왜 우리가 간구를 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전도하면은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가 아니라 왜냐하면요 본문의 10절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듯이 7 족속들이 있는데 이 모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냈을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권위, 힘,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은 뭘 보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환경적인 여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 모든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 확실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희 밥이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11절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12명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또 약속을 제사장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지금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지금 누가 제일 선두로 가야 되냐면은 이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14장 이 홍해바다를 가를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뒤에 있고 애국군들은 쳐들어오고 이 그야말로 이 진퇴양난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길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 있지 이것을 요단강에 내리밀으라 하겠습니다. 그건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한 일입니다. 내인이 믿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봐라 저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모든 것들 백성들은 마른 땅까지 건넜습니다. 여기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바로 이 명령을 해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제사장들에게 바닷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하여서 13절 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에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쌓여 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에요. 이 요단강에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물에 바로 발을 내디디면은 그때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믿음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벗개를 맨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우리 못하겠습니다. 넘실거리는 물에 빠져 죽을 텐데 어찌 하나님의 기중한 벗개를 메고 저 물속에 들어간다 합니까? 갈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져야 가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환경과 여건들은 다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줘야만이 사람이 갈 수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줘야만이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바로 하나하나 모든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내가 줄 테니 준다. 그러나 네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지금 한번 들여봐. 지금 한번 믿음으로 해봐. 지금 환경에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환경에서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런 하나하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믿음으로 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삶으로 나갔을 때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모든 조건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만이 하는 것. 이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 앞에 가고 백성들 뒤에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종의 열매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지금 고용에 딱 떨어진 뒤에서 또 오고 있고 이때 넘실거리는 요단물에 제사장들의 벗개를 메고 발을 내밉니다. 이럴 때 이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순종했을 때 지금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요단강 그대로 있습니다. 즉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가라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넘실거리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제사장들은 바로 발을 내듭니다. 이랬을 때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이렇게 됩니다.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물이 말랐습니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다로 건널세. 홍해바다 건너듯이 마른 땅 건너듯이 바로 건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인데 이 기사와 이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나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지금 모든 사건들 전쟁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전적으로 모든 일들은 다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었을 때 순종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단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도 우리는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분별하고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밀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마른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굳게 서 있고 가운데 설 때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약속했던 약속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모든 과정,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흐르는 요단강이 어떻게 여러분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길 인도, 우리 삶 가운데 가시밭길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내 앞길에 아무리 많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저런 환경과 여건들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인도하고 보호하심입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홍해바다 갈라지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단강 갈라지겠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들 돌봐주셨죠.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길에 때에 따라서는 물론 좋은 일 많이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는 모든 길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좌절하지 않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 우리에게 수시때때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때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면에 있는 모든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어도 그때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생명도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심령들을 돌봐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그 소원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 우리 모든 교인들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